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찬송 한번 불러봐요. 뭐 예수 부활했으냐 부를까요? 예수 부활했으냐 부르세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없네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해주세요. 시원이는 예배 PPT 있어요? 예배 PPT.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감사스럽게 드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 매 순간이든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찬양 삼으시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도 13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대히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고난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음은 우리 공동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혼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아동, 학생, 청년 예배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기존에 동역할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중보기도와 찬양,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부활절 주일에 저희들 주님의 귀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올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저희들 주님 믿음도 헛것이오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지고 아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책지기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질고를 겪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저희들도 아버지 이 땅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창대히 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 권력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전단지를 돌리며 전달 때에 아버지 낙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먹었던 자 아버지 미적거리는 자들 다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가득 채워서 부흥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시간도 산에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의 소생함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땅에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만 일어나도록 저희들의 신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신명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저희 신명식에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받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목공소 시간입니다. 목공소, 예, 목회. 담배 냄새 나. 아 그래요? 좀 참으세요. 예,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예. 자, 목공소 시간입니다. 목공소 한번 이렇게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목공소 7목 목회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소는 뭐냐면 부를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공유하여서 목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오늘부터 찬양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부활절 전도입니다. 예배 후, 예배와 식사 후에 곰달래 사거리에서 부활절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홈페이지 구축 소식입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작업 중입니다. 홈페이지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jch-x29.org입니다. 여기 쳐서 들어가시면 임시 공사 중인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지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신대원 앞에 좀 나와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반지자를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백지은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대원 111기입니다. 제가 104기고요. 우리 목사님은 111기입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기도대로 정말 사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잠깐만요. 하나 놓쳤습니다. 자, 하가다를 놓쳤습니다. 하가다 정말 중요한 건데 하가다 주보 한번 들어보시면 하가다가 있습니다. 하가다 말씀이 뒤에 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가다를 한 개수를 카운터 해가지고 저 통에 놓으면 나중에 3개월 후에 저희들이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넷째 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5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한 주간 이 말씀을 드시고 영이 살아나는, 영이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공소 비전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이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이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한 길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훌륭 놀라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나니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따라서 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부활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을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 순례자로만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건과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 또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그런 예언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어떻게 바랬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구원할 자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동행하였으며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당시는 어디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로부터 지배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듯이 지금 유대민족은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니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걸 기대한 것입니다. 그 혁명을 통해서 해방, 자유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즉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운 다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그 주님의 좌편과 우편, 즉 영의정과 좌의정이죠. 그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두 제자가 그러니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나머지 10제자는 이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했을까요? 5번? 어떻게 시험이는 그렇게 잘 알아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또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합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그러면 부산이나 광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듯이 예수님 시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란 지방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상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바로 예루살렘 부근에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그렇죠. 못 깨달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러 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정, 그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숨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 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 그렇죠. 와르르. 우리 시험이 나중에 설교 잘하겠어요. 언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들의 꿈과 기대는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자신들이 드러나게 될까봐 무서워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 두 제자가 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한 몇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지만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마음이 혼돈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거기 한번 24장 16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누가? 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거기까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예, 가려져서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세상에 붙들려서 바로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오후에 여기 앞에 있는 곰달래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도 티슈도 주고 또한 전도 카드 이런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고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이나 또한 친구들,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갑자기 전화, 그 컬러링이죠, 소리? 그 소리를 바꾸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듣기 좋은 그 소리였었는데, 음악 소리였는데 갑자기 이 소리하고 비슷한 목탁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동생에게 전화 걸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그 목탁 소리를 들어야 되니 힘들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 돈, 염려, 두려움, 명예, 유행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바로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를 얻어 출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두렵고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환경, 세상의 상황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바로 가렸던 것입니다.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야 너희들 너무나 어리석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 믿기도 어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 풀어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 어떤 글일까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만 하가다 하니까 그것만 생각나는군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예상하기로는 모세가 쓴 게 뭐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 오경 중에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즉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것을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딱 합니다. 이게 뭐냐면 크래시, 박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바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의 글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책이 무슨 책이죠? 대선지서 나오잖아. 시편 말고. 우리 시험님 너무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 오늘. 자, 대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임이라는 것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라는 것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그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비밀에 가려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려 눈이 가려진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떡, 자신의 몸을 나누어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려진 눈, 세상에 붙들려 어두워진 눈이 예수님의 몸, 떡을 받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 풀어주실 때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운 감동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식사를 할 때 계속 뜨거운 감동으로 불타오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겠고, 즉 죽음에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즉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 한 분만 믿는 것 같네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엠마오, 바로 나의 자리, 이기적인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소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가다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발이 복음의 발이 되어서 예루살렘 우리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뚫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사명의 자리에서 세상의 눈먼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계속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재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이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그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그럼 그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나누려고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에 위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